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엿새 동안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매스컴을 볼 때에 이 코로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마음고생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오나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그 코로나가 침범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첨단영락교회가 3직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해야 되고 또한 새로 건축하기까지 저희들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보다 나은 우리 첨단영락교회가 잘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정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에게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쁜 소식으로 오고 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자녀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근심 있는 걸 다 해소하며 충만한 은혜로 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원하며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광야에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곧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황무지 가운데서도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나심이 있고 호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해 보려고 그동안 무던하게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과학적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있었던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과거의 고난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사건,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그냥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도 아니고 또 위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궁핍이 크면 클수록 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하고 호위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와 같은 단순한 말만 있는 격려가 아닌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참된 은혜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너무 멀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있는데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분위기가 적막해요.
여리고 성은 과거 여호수아가 한번 가보았던 성입니다. 40년 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들어갔었죠. 그때의 그곳에서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안 가봤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겁이라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견고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알기 때문에 더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 가까이 한번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작전을 써야 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눈을 들었어요. 왜 눈을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이 그만큼 큰 성이거든요. 그 눈을 들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주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을 해요. 기준이 그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운 것 같고 나에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뜻할까요?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천사의 모습이었다면 성경은 분명 천사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대장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천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와 여행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사라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라가 비웃잖아요. 그때 찾아오신 그리스도, 또 야곱에게 씨름꾼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사랑이 많으신 인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칼을 빼어들고 서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는가? 대림절 이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바로 이와 같은 기간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광야에서 촌스럽게 오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큰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에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법궤가 먼저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려서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제일 나중에 그 요단강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취약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공격했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건넜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공격당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는 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칼을 빼어들고 계셨던 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운이 좋아서 행운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에 보면 애국가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작사될 때는 하나님으로 작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의미의 기간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자리인 것처럼 내가 깨어차고 그동안 내 인생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자리를 비우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전략을 구상했을 겁니다. 그때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누구를 향해 서 있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 장군이 누구를 향해서 서 있었느냐? 여리고성을 향해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여호수아를 향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 서 있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협력자나 후원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도자가 되시고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요, 예수님은 그냥 협력자요, 후원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사실 걱정하며 그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올 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리고성 앞에 두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을 따르리라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쭉 보면 먼저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고생하고 왔는데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 여리고성 앞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것도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여호수아도 마음이 찹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요. 두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언제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뭐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유월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하고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리면 되잖아요. 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지금 긴박한 상황에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칼을 든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이렇게, 작전은 이렇게 해야 한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리고성의 약점은 여기다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따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어느 곳이냐는 것이죠. 그 땅이 특별히 좋은 땅이었고 명당이었을까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